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끼리 오해는 풀면 됩니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야기해도 안 풀리는 상대가 있습니다. 누구냐?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잘못 오해하시면 완전히 내 식으로 성경을 이야기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신다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편견과 오해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 그러면 머릿속에 뭐 들어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비겁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의 단점만을 바라본 거죠. 그럼 우리 지금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오해를 두 가지 하죠.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형 에서를 속여서 붉은 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요거 장자권 빼들은 악한 동생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거의 봉사 비슷하게 됐는데 안 보이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막 여기 털 붙여가지고 제가 에서입니다 이래 거짓말 해가지고 여기 아버지 축복권을 받아냈다. 진짜 오해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매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하였으며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 내용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겁니다. 자, 왜 에서는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팔았고 왜 야곱은 장자권을 사야만 했을까? 영적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신앙관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떤 영적 시각과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서는 옛날 그 시대에 장자가 되면 재산을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2배나 되는 장자권에 따라오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거는 관심이 없어요. 경건치 못한 자였다고 성경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족장이 되면 오는 복, 영적인 특권을 소유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쟁취하는 겁니다. 이거 쏘고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콜링하시죠. 그분의 콜링에 응답하는 순간 구원이죠. 다시 응답하는 순간 회심이죠. 회복이죠. 일어서시죠. 막 그래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 야곱이 바랬던 거는 뭐냐 하니까 바로 이 영적인 특권들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갈망이 너무 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 욕심에 너무 가득 찬 사람이고 야곱은 하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제가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별 생각하지 않고 성경 보다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린 야곱은 비겁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야곱이 나오는 대목을 전부 찾으시면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정죄나 비난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34절에 보니까 이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와, 잘 보세요. 장자권을 멸시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보는 장자권 계보란 말이에요. 영적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누가 장자예요? 야벳이 장자죠.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그럼 야벳이 장자인데 왜 뒤에가 있냐? 그럼 셈이 앞에 있냐? 셈은 형이 아니라도 영적 형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가문을 통해 내려가시는 거예요. 요즘 몰랐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에스가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나 불경건한 자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나중에 어떻게 속였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아시는 분들은 가서 축복 기도를 누가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야곱이 받아버렸잖아. 그리고 에서가 늦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헐떡 달려가지고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했더니 에서가 둘이가 이러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아차 싶잖아 지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에서가 아버지 저를 복 주세요. 장자권의 복을 달라는 게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도 2배 받고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에서는 벌써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방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안 믿는 자와 결혼했다. 요즘 말로 하면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나도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에서야 미안하다. 혈육으로는 네가 장자인데 복을 줘버렸기 때문에 못 준다. 요즘 같으면 그래 독재 이래 하면 되는데 구약은 그게 안 돼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복을 야곱에게 주고 나니까 에서에게 줄 게 저주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 그때 에서가 죽여버린 건다. 이거 내 복을 뺏어가면 죽일 거야. 그때부터 도망가갖고 그 삼촌 집에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붉은 팥죽 한 그릇에 귀한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는 별칭이 에돔이 된 거야. 에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Red. 그래서 이 에돔으로 불릴 때마다 자신이 팥죽 한 그릇, 다시 말하면 팥죽은 계속 먹는 음식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먹을 때마다 내 장자권을 내가 팔아먹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게 대목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쳐서 이건 팔아먹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계획을 친히 이루시도록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왜? 뱃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리 말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증이 난 거야. 근데 이 조급증을 하나님 허락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줄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형이 안 줄라 하고 아버지가 안 줄라 해도 벌써 예언이 됐잖아.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라는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언약의 말씀이라 그래. 가버넌트. 그 기다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못 기다리는 게 우린 거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계속 달라고 하고 안 되면 막 방법을 쓰기도 하고 해상 방법을 쓰기도 하고 막 대출도 하고.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막 미리 어떻게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안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야곱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야곱의 죄가 뭐냐? 탐욕인가? 속였으니까 사기죄인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핍입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보시면 엄청난 믿음의 명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야곱이 안 나와요.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보시면 막 나오는데 야곱은 주인공으로 안 나와요. 집어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 믿음이 결핍된 거야.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강렬히 원한 나머지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이것을 뭐라? 나의 열심, 나의 의라고 말하는 거야. 율법하고 다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가 너무 강한 거야.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거야. 내 신앙 경험이 너무 강한 거야. 버려야 합니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야복강가에서 버리는 거야, 야곱은. 그리고 말씀대로 두 번째,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이름은 이르리라, 내가 내 아들을. 그리고 완전 포기했는데 이집트 가서 파라오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그러니까 내가 나 조상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130년을 살은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리고 왕을 축복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 대목 잘 보세요. 왕에게 뭐 빌지 않아요. 뭐 땅 좀 주세요. 뭐 왕이니까 권력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안 되라. 그러고 왕에게 축복하고 납니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아들에게 전부 예언을 한 다음에 지팡이 하나 딱 짚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 우와, 멋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지팡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야. 필요 없다 이거야. 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쉽게 할까요? 선교센터, 예배당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마요. 이게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제가 제 재물을 드립니다. 이거 내가 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됐다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한 거기 때문에 iniquities, 성경 용어예요.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이 iniquities는 불법이란다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그랬거든. 주여 주여 부르고 네가 기적 일으키고 병 고쳤다고 나가. 몰라 나는. 그렇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법이 뭔지 알아요? 습관적으로 죄도 짓지만 그 큰 죄 중에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가 한 것처럼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럽니다. 야곱이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 원칙의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범죄는 헌신된 일꾼들이 가장 잘 저지른다. 주여 나를 받아소서, 내 재산을 받아소서, 내 헌신을 받아, 내 목숨 드릴게요. 막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쳐라 할 때 바쳐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결핍을 범한 죄가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다 얘기할 틈이 없고 아브라함 말할까요?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그 믿음이거든. 흉년이 오자 그냥 돌아서서 그대로 남쪽 이집트로 가버리다는 믿음이 결핍된 거야. 그런데 또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난 아들을 내가 네 후손으로 삼으리라. 왜?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근데 못 기다리고 그 흑인 여자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핍.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왜 그러냐? 그렇게 모자라고 단점 많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막을 때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걸 다 포기한다는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한 거로 착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동기는 선했습니다. 에서는 세상을 쫓아갔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쫓아갔고 장자권을 쫓아갔고 하늘의 양식을 쫓아갔기 때문에 행동은 밉지만 동기가 선해. 왜? 첫 마디에 뭐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모티브, 동기를 보시는 거야. 야곱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인간이니까, 연약한 흙으로 만드는 인간이니까 타락하는 거 알고 계신단 말이야. 나도 여러분도. 그러나 그거를 택하지 않으시고 한 번 택하셨으면 어찌든지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거 만들어 가는 거 보려고 눈으로 보려고 귀로 들으려고 예배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야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멋지죠? 그렇게 해서 장자권과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예언대로 야곱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하여, 누추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에스의 직업이 사냥꾼인데 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역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에스의 가족이 야생동물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야생동물의 위협을 받아야 칼 들고 창 들고 나가 죽여야 되는데, 아니 집에 가축이 넘칩니다. 가축이 넘친다고 성경 보시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굳이 잡아야 되지 않는데 왜 야생동물 잡으러 갔나? 취미입니다. 취미가 악했다는 겁니다. 동물을 죽이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헌터입니다. 이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터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즐겨했다는 것은 거꾸로 할게요. 야곱은 장막에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또 하나를 풀어드릴게요. 이 에서는 사냥을 즐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장막에 있어야 돼. 구약 성경에 장막에 거하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더라, 야곱이 장막에 거하더라.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더라 라는 히브리 표현이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야곱은 장막에 있으니까 엄마하고 같이 부엌에 음식 만들었는가 보다, 이래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장막에 있는 것보다 덜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성격이 포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영혼에 안정이 없으니까 방황하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취미생활을 했다는 거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활한 사냥꾼입니다. 커닝 헌터라 그럽니다. 성경에 이 사냥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사냥꾼인 한 용사였더라. 그러므로 아무개는 주님 앞에서 니무롯 같은 사냥꾼 용사로다 하는 말이 전해지니라. 아멘. 니무롯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이 니무롯 아버지가 구스란 사람인데, 이 구스가 뭐냐?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무롯은 최초의 적그리스도다.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최초의 여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 남편 니무롯, 엄밀히 말하면 아들 담무스인데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다. 그리고 자신은 해와 달과 별의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여신을 섬기는 날이 된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니무롯 숭배가 어디로 가느냐? 바알, 주피터, 제우스, 오시리스 숭배로 이어지고, 이 여자 세미라미스 숭배가 아세라, 이름 들어보세요. 아스다롯, 비너스, 로렐라이, 아프로디테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로렐라이도 여신의 이름이야. 이 아세라, 아스다롯, 비너스, 로렐라이, 아프로디테 숭배가 뉴욕의 자유여신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족보를 아신다면.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로마 카톨릭으로 유전돼 가지고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성모 마리아 숭배상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 니무롯은 영혼을 훔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성경과 전성 기록을 보시면 에서도 역시 영혼의 사냥꾼이었고 그의 거처는 들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들판은 좋은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장막이 좋은 것입니다. 장막. 오늘날 적그리스도 교황권은 니무롯에 사냥하는 화살과 에서에 사냥하는 모습을 무기로 해서 거짓 평화의 활로, 거짓 평화로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해서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계속 계시면 지옥 갑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화가 있으라.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모든 팔뚝에다 베개를 꿰매어 붙이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놓을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고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아멘. 그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영혼의 사냥꾼들, 신천지 같은 것들.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는 소울 헌터들의 소나기에서 영혼을 이겨오는 소울 위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성경에 보시면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개역 성경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다 아닙니다.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plain입니다. plain, P-L-A-I-N입니다. plain인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시면 탐이란 단어예요. 탐민에서 온 단어인데 히브리어를 왜 하느냐? 뜻이 거기 들어있어서 그래요. 탐이 뭐냐? perfect, 완전한, 온전한, 경건한, 가들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에 거했더라, 밥이나 지었더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신다면 구약 시대에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장막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다시 보시고 이 성경 기록을 보시면 야곱이 아주 어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경건한 자였다. 이거를 장막에 거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히브리 관점에서 보시긴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고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했듯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아 평안과 안식 중에 하늘을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막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막에. 멋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붉은 죽을 만들고 에서는 붉은 죽을 탐냈는데 붉은 죽은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붉은 죽이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붉은 죽은 땅과 흙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나 에돔은 불다른 뜻인데 그게 뭐냐? 에서는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세상을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에게 붉은 죽을 먹게 하라던 에서의 마음과 눈은 붉은 것, 세상의 것에만 눈이 가 있었다.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당한 거예요. 이 붉은 죽은 두 번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야곱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천국 장자권을 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천국 장자권을 사버렸다. 이게 요즘 말로 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걸 야곱이 보여준 거예요. 붉은 죽으로 보여준 거예요. 한 그릇 붉은 죽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장자권을 샀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시스템이 있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이것을 구속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봐야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새끼를 먹어야 삽니다. 참 죽겠습니다 진짜. 그죠? 육신의 생명을 먹어야 하는데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TV 자야 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고 나면 또 나가야 되고 또 밥해야 되고 또 아껴야 되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 인생 대단한 것 같지만 한 그릇 인생입니다. 아십니까? 팥죽 인생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 출세, 부귀영화, 학벌, 쾌락, 이거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더블 미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더블 미닝이. 팥죽 한 그릇 얻으려고 울고 웃고 싸우고 죽이고 범죄하고 속이고 애쓰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린 에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자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성읍으로 가서 1년을 지내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정기와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한 그릇 팥죽 같은 것에 불과하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인 만나가 주어지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부지런히 구원의 복음을 누리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고 싶으시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읽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듣고 또 들으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서 성령의 부으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요, 아직도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앞에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거친 인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신 꿈을 꾸며 영생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야곱,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을 빚으신 하나님, 우리도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단점을 다 보완하시고 야곱같이 아브라함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